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온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6월이 지나가고 또 한 학기가 이제 거의 맞춰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중요한 기말고사가 남아 있지만요. 우리 마지막 기말고사까지 주님께서 잘 마무리 지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6월 한 달 안식일 동안 이제 제가 말씀을 하게 되었는데요. 6월 한 달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4번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각자가 처한 그 광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그 광야를 넘어갈 수 있고 또 살아남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부럽지가 않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23편 첫 번째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야외예배 때 박희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노래 하나 들려주셨죠. 기억나시나요? 네, 부럽지가 않어. 우리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고 한번 네,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럼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1000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여기까지 부럽지가 듣도록 않아. 하겠습니다.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장기하가 부럽지 않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적어도 비교 때문에 부럽지 않은 거는 우리가 부러움이 없진 않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하면 부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이랑 자꾸 비교하다 보면 자꾸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장기하도 1000만 원 가진 사람, 그 사람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면 부러울 수 있다. 그러나 부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부러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우월감을 느끼거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하면 부러워질 수밖에 없고 또 부족함을 느끼게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한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한테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언제 쓴 시일까요?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시를 쓸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 한번 언제 썼는지를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면서 한번 이때 감정들을 한번 좀 유추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거나 아니면 사울에게 쫓기던 때였을 때 시편 23편을 기록했으면 되게 부족함을 많이 느낄 만한 그런 상황입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부러움을 많이 느낄 만한 그런 상황입니까? 그죠.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내 처지는 왜 이래? 저 사람들 진짜 부럽다.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저 사람들 진짜 부럽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이제 대세의 견해로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말년쯤에 시편 23편을 썼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랐으면 이제 부러울 게 없었겠죠. 부족한 게 없었겠죠. 나라의 왕이고 가질 거 다 가졌고
누릴 거 다 누려보고 부러울 게 없겠죠. 부족할 게 없겠죠. 그런데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보면 부족함을 느끼고 또 부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더 잘 사는 나라들이랑 비교하면 옆에 더 강대한 왕들, 옆에 더 많이 가진 왕들이랑 비교하면 다윗 충분히 부러움 느낄 수 있었을까요? 부족함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하나도 부족하지 않아. 나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더 많이 가져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뭐 더 적게 가져서 아니 뭔가 더 특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다윗은 부족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하나도 부러움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다윗은 자기의 입장을 양에 대입하여서 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입장에서 이만큼 좋은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푸른 풀밭에 있고 쉴 만한 물가에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 놓이면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환경에 놓였을 때 부러움을 느끼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한 월 400만 원 정도 보장되는 그런 직장 들어가면 좀 부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워라밸이 딱 명확히 구분된 환경, 딱 일한 만큼 돈 열심히 받고 또 자유시간도 많이 보장된 그런 환경. 그런 환경에 있으면 좀 부러움이나 부족함이 없을까요? 서울에 내가 살 30평짜리 아파트 하나 있는 상황이라면 부러울 게 좀 없을까요? 저는 이거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부러움과 부족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또 이제 한 학기가 맞춰가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A 플러스가 나오면 부족함이 없으시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양들, 이 다윗이 시편 23편에 기록한 이 양은 어디에 사는 양일까요? 진짜 여기 기록한 대로 푸른 풀밭에 살고 막 쉴만한 물가에 사는 그런 양이었을까요? 우리가 양 하면 이런 이미지를 좀 많이 떠올립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왼쪽이죠. 왼쪽에 보이는 양, 이런 양,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이런 환경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은 이런 초원에 사는 양이 아니라 이런 광야에 사는 양입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양이 살 수 있을까? 되게 아이러니하시죠? 근데 다윗이 쓴 시편 23편은 광야에 사는 양을 배경으로 해서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부러울 게 많은 그런 양인 거죠. 초원이 아니라 광야에 사는 양. 이 광야에 사는 양들이 만나는 그런 환경들을 시편 23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위험이 도사리는 그런 환경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좀만 삐끗하면 죽는 거고 좀만 삐끗하면 낭떠러지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누가 데려가냐면 목자가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방에 그런 길들이 널려 있는 겁니다. 또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 밥 먹을 땐 강아지도 안 건드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양들은 눈치 보면서 밥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원수가 언제 나타날까? 늑대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풀을 뜯어먹고 눈치 보면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이 광야에 사는 양입니다.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언제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두 번째로 이 광야에 사는 양들은 숨가쁜 그런 일상들을 살아갑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키다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죽을 뻔한 거 다시 살려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죽을 뻔한 일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들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신히 숨 돌리면서 산다는 말이죠. 일상이 얼마나 바쁜지 간신히 숨 돌리고 간신히 소생하고 그런 삶을 이 광야의 양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좀 많이 이렇지 않습니까? 숨가쁘고 좀 이거 끝나면 또 이거 있고 저거 끝나면 또 저거 있고 참 숨 돌릴 틈 없는 그런 일상들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환경 가운데 양들이 있었냐면 상처 입기에 쉬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까요? 뭔가 그 선지자나 뭐 왕이나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그런 기름을 의미할까요? 양들이 바위 사이, 광야는 바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뾰족하고 날카로운 바위들. 그 사이사이를 지나면서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그럼 그 상처 입은 데다가 목자가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상처 입기 참 쉬운 환경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광야에 사는 양들 말이죠. 우리도 살면서 상처받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난 상처 안 받아야지. 나 그거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해야지 하지만 그게 때로 나도 모르게 내 상처로 남고 내 트라우마로 남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양들이 진짜 부러워할 만한 환경에 있는 양은 어떤 양일까요? 이렇게 광야에 있는 양일까요? 아니면 초원에 있는 양일까요? 실제로 여기 있는 양들은 어디에 있는 양을 찍은 거냐면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요르단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방목하여 키우는 양들을 찍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양은 뉴질랜드에 사는 양들입니다. 여러분이 양이라면 어디에 살고 싶으십니까? 뉴질랜드에 살고 싶으십니까? 광야에 살고 싶으십니까? 광야에 사는 양들 충분히 뉴질랜드에 사는 양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 양들 보면서 나 왜 이렇게 부족해? 나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뉴질랜드의 양들은 자유롭게 어디를 가도 상관없습니다. 울타리가 이렇게 쭉 쳐져 있고 뭐 맹수나 이런 거에 위협이 별로 없어서 어디를 가나 먹을 거 천지고 어디를 가나 마실 거 천지고 어디를 가나 위협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 뉴질랜드의 양 같습니까? 광야의 양 같습니까? 저는 적어도 광야의 양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광야에 사는 양이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나는 부럽지 않아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푸른 초장이 많아서 물이 부족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여기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다윗은 광야에 살면서도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목자 되신다는 것이 부족함이 없고 또 부러움이 없는 그런 사실이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자가 되심을
이렇게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에 있는 글입니다. 다윗은 그의 양떼를 지켜 보호하면서 크신 목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양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배우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양을 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양을 이렇게 치지 않으셨을까? 그리스도께서도 이런 목자가 되시지 않을까? 라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양떼를 어떻게 지켰냐면 이렇게 지켰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입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다윗은 목숨 걸고 양들을 지켰습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 새끼 양을 지키는 그런 목자였습니다. 곰이랑도 싸우고 사자랑도 싸웠습니다. 새끼 양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목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목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선한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줄 압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는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을 제외하고 나를 이렇게까지 목숨을 바쳐서까지 사랑하고 아껴주고 돌봐주는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양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까지도 소중히 생각하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목자인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목자 되신 이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평생 동안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품 가치가 있어서 평생 동안 목자가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늙은 양이 상품 가치가 있을까요? 어린 양이 상품 가치가 있을까요? 어떤 양이 더 맛있을까요? 어린 양이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고기를 낼 때 우리가 먹는 양꼬치나 이런 거 이제 보면 늙은 양보다는 어린 양들이 더 육질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젊고 젖이 많이 나오고 또 질기지 않는 맛있는 그런 양들만 끝까지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평생 그 양이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또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가 우리 삶에 한 분이 있다는 사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조금 더 큰 힘이 되고 다른 세상에 누군가 가지지 못한 그런 부러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딘 오니시 박사라는 한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가 주장하는 것들 이제 한 다큐멘터리에 좀 나오게 되었는데 다큐멘터리 잠깐 한번 좀 보시죠. 국가교실. 참가자는 모두 암에 걸렸던 남성들이다. 이 중 잭 맥클로시는 전립선 암을 이겨내고 유전자를 바꿔서 화제가 됐다. 전립선 암이 기어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딘 오니시라는 전립선 박사가 암을 선고받으면 이 전립선 암 보통 환자들이나 적재 다른 암 수술을 환자들을 많이 치료하는 그런 방사선 경력을 가지고 치료를 하기 있는 마련이다. 사람입니다. 그러나 잭은 수술실 대신 부엌으로 향했다. 좋아하던 햄버거와 고기를 끊고 채소 위주의 균형 잡힌 자연 식단으로 식생활을 확 바꿨다. 모두들 무모하다 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잭의 몸에서 암세포가 사라졌고 유전자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 Nobody thought that genetic expression could be changed without medication or, some strong intervention medically. And they didn't think that it would happen that quickly, within 90 days. 잭의 선택엔 전문가가 함께했다.
저명한 예방의학 전문의인 딘 오니시 박사. 미 대통령의 건강을 챙기던 그는 암 환자들의 식단 변화가 가져오는 유전자 차원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점검했다. 우리 재림교인 의사일까요? 약간 좀 재림교인 의사 같죠? 네,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치료했던 주치의 의사인데 무신론자인데 꼭 우리 재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채식을 통해서 뭐 암을 뭐 이렇게 극복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의사이기도 합니다. 이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약이나 수술, 물론 식이요법이나 운동 효과에 대해서도 과소평가할 생각은 없다. 식단과 생활 방식 등의 조그만 변화가 심신의 건강을 크게 증진시킨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학적 근거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식이요법이나 운동 효과나 그런 생활 방식을 고치는 게 우리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것, 이 의사도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과 친밀감이 가져오는 치유의 힘이며 이러한 치유의 힘이 가장 강력한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나는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랑과 친밀감이 주는 힘이 생각보다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관계의 연금술이라는 책에서 내가 검토하는 과학적 증거는 사랑과 친밀감이 우리의 건강과 생존에 강력한 결정인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만든다. 그러나 사랑과 친밀감이 왜 이런 영향력을 갖는지 그 이유는 어딘가 신비로운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친밀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가져오고 얼마나 큰 역사를 가져오는지 뭐 그냥 한 목사님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무신론자 한 박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난 모르겠다라고 솔직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 그 사실 하나가 되게 어떻게 보면 힘이 없고 하나도 부러워할 것 없고, 그러니까 하나도 부러울 게 없고 하나도 뭐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과학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친밀감이 생각보다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시고 그 진짜 사랑에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 때문에 이런 목자가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들, 다른 요소들 우리가 굳이 부러워하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거나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도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랑의 힘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광야에서도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부러움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영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양들은 목자가 찾아오는 날이 어떤 날일까요? 목자가 나에게 찾아오는 날이 즐거운 날일까요? 아니면 굉장히 좀 괴로운 날일까요? 잘 먹고 살다가 목자가 찾아오면 뭘 가져가냐면 자기 젖을 뺏어가고 자기 털을 깎아가고 도살하러 오고, 그러니까 목자가 오면 뉴질랜드 양들은 별로 즐겁지 않을 겁니다. 근데 광야의 양들은 목자가 찾아오면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먹을 것이 없는 환경에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뉴질랜드의 양들은 광야의 양만큼 목자의 사랑을 절실히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뉴질랜드 양 같은 삶이 아니라 광야의 양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목자의 사랑을 더 절실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양은 시력이 나쁩니다. 근데 그냥 집에서 키우는 가축인 양은 시력이 나쁜데 사냥들은 시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가축에 살아가는 양들은
이 광야에서 잘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곳을 보는 게 아니라 목자를 바라봐야지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또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 바라보면서 다른 것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광야를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고 또 광야에서 더 비참하고 더 힘든 그런 감정만 생겨날 것입니다. 피겨 스케이트 선수였던 한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해밀턴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어떤 선수냐면 김연아를 극찬한 해설자로 이제 우리에게 좀 알려져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미국 국가대표 스케이트 선수이고 또 뭐 아이스 쇼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쇼의 또 프로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세계 선수권 대회나 뭐 올림픽 뭐 그런 무대에서 그런 대회에서 이제 해설을 맡은 그런 선수이죠. 그런데 이 선수의 모든 삶이 다 파란만장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선수는 생후 6개월 만에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었던 그런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2살 때 심한 병에 걸려서 7년 동안, 그러니까 9살 때 동안 계속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음식을 섭취할 수 없어서 코에 튜브를 끼고 7년 동안 음식물을 섭취해야 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4살 이후에는 성장이 거의 멈춰서 또래에 비해서 키가 절반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9살 때부터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최선을 다한 결과 1981년부터 4회 연속 세계 선수권 대회 동계 올림픽에서 메달들을 이제 획득합니다. 그리고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을 획득하는 금메달리스트가 됩니다. 이제 모든 삶이 다 잘 풀리고 모든 삶이 다 너무 부족함 없고 부러움 없이 살아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인생에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1997년 암 3기 진단을 받고 암과 싸우면서 극심한 고통을 또 이겨냅니다. 여기서 이제 끝난 줄 알았습니다. 네, 암을 이겨낸 다음에 또 첫 아들을 낳고 행복한 생활을 살아가던 나날 중에 2004년에 다시 뇌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뇌종양과 싸우는 그런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되게 불행한 삶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난 왜 이렇게 불행해? 난 왜 이렇게 부족해?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2009년에 이제 행복을 위한 8가지 기본기라는 이제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에서 자신의 지난 날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남모르는 짐들 속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코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피겨 스케이트 선수니까 피겨 스케이트 선수로서 하나님께서 저의 코치가 되어주셨습니다. 다윗으로 따지면 저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피겨 스케이터에게 코치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선수가 코치에게 신뢰감을 갖지 못하면 절대 성공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코치 대신 하나님께서 주실 우승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음판 위에서 저는 항상 외로웠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저의 코치 대신 하나님께서 저 혼자라면 절대 이룰 수 없었던 최고의 경지까지 저를 이끌어 주시고 또 저를 어려움에서 또 인도해 내어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수많은 광야 같은 상황들을 이겨내고 또 자신은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다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수는 그 상황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 같은 상황들을 힘겹게 이겨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또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원하지 않게 뉴질랜드 양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광야의 양처럼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저기 저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실 수 있는 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내 평생에 내 가치에 따라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정말 끝까지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기말고사 기간 또 일주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